준비 예수님,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또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지금 어느 부분 나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 교회의 4대 특징이 뭐죠?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할 때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이제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하면 약간은 좀 너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류 구원을 위한 이제 구원의 도구인 거죠. 구원의 성사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또 그 교회에 또 뭐가 있냐면 교황님이 계시고 또 주교님들이 계시고 또 사제들이 있고 부제들이 있고 또 이제 평신도 혹은 또 수도자들 이런 식으로 교계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왜 교계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계 제도의 안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도 사제였지만 아니 왜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사제한테 죄를 용서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건데 왜 내가 사람한테 살과 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교계 제도를 무시했었죠. 사제이면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것들이 교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내가 깊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계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871항부터 896항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1번 교계 제도는 왜 필요한가? 2번 교계 제도가 복잡해진 이유를 두 개를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교계 제도라고 하는 거는 교황님, 예수님이 이제 교황님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나머지 11 제자가 주교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교계 제도 그리고 주교님들의 또 역할을 또 맡아서 수행하는 사제들이 있는 거죠. 교계 제도가 왜 필요한 거냐면 아주 단순해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제가 근래에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고 근래에 좀 깨달은 거기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만 제대로 계시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계셔야 될까요? 당연히 둘 다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내가 이제 이혼하면서 내가 이 애를 맡아서 키울 거야. 엄마 필요 없어. 나도 밖에서 일하고 자식들을 이제 집에 와서 키우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소송을 해서 자식들 둘을 아빠가 키우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아빠는 일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도저히 뭐 이렇게 잘 케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해서까지도 얻었던 그 자녀를 다시 엄마는 재혼했는데 그 엄마한테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아빠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한 분이 두 개를 다 자녀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데 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한 명이 아무리 잘해봐야 자식이 성숙하는데 50% 50%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조금 다른 세상에 사세요. 그쵸?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그쵸? 이제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태중에 있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는 세상으로 아기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의 관계, 아이를 또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는 그 밖으로 앞으로 나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기를 떼라라고 하면서 발로 찼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그것을 기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 뗀다고 아기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을 아기가 나중에 크면서 대인 기피증, 우울증, 막 조울증, 뭐 두려움, 사회에 대한 두려움, 불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는 없는데 태중에서 아빠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이 엄마에게만 갇혀 있고 그 안에만 있기를 원하지 두려워서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다른 바깥 세상에 있으면서 자녀에게 네가 앞으로 나와야 될 세상이 아빠가 사는 세상이야. 아빠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계 제도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 다른 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나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둘이 이렇게 뽀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거쳐서 자녀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로부터만 키워주고 엄마가 중간에 나갔다 라고 할 때는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또 이 세상의 자기 품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나의 사람들을 잘 또 관리를 못해요.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이제 태중에서 엄마가 막 아기를 좀 무시하고 무슨 약 같은 거를 막 잘못 먹었다. 그러면 아기는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그런 수녀님도 계셨다고 하는데 모르고 약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닿을 때마다 따끔따끔 한 거야. 근데 아빠로부터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아서 이제 대인관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잘해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엄마는 지금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중에 성장해서 나의 아내 그런 이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 안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래서 엄마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아빠로부터만 잘 받았다 그러면 사회생활은 잘 할 수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막 아내 때리고 자식들 막 이거 막 내 자식도 아니지.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머니 쪽에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 자녀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입장인 거죠.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어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당신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오는 은총, 그게 이제 돈 벌어오는 거죠. 남편이. 그거를 이제 그게 뭐야? 성사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세상 안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또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또 살아가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하늘나라에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이 교회 이 교계 제도 12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들에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모세로 보이고 누가 아론으로 보여요? 알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건데 지팡이를 쥐고 이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약간 옆쪽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모세겠죠. 이렇게 내가 모세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제의 옷을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제는 또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와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난 못해요. 나의 대리자를 세워주면 내가 갈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대리자 세워줄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아기 때 어떻게 됐어요? 아기 때 바구니에 실려져서 나일강에 떠내려와서 실제로는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40년 살다가 또 40년 동안은 또 미디안 땅에서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먼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모세의 말을 듣자니 너무 먼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좀 번역해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그걸 번역해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훨씬 쉽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 예언자 혹은 사제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모세가 아버지라면 이제 어머니의 역할인 거죠.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세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걷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를 보고 걸을 수 있는 용기가 더 쉽게 날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되시기는 하셨지만 너무 먼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또 하느님이시니까 걷는 거지. 내가 어떻게 걸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보면 베드로도 걷네? 그럼 우리도 걸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중간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것을 번역해줘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외국어는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그 외국어를 알아들으며 우리에게 번역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베드로가 바로 이제 필요한 거죠. 중간에. 그래서 교계 제도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서 이 아내를 얻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계 제도부터 이제 베드로부터 뽑고 베드로 12사도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총, 이제 남자로 치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데 그게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그 베드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이제 자비로워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는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 교회가 이제 그거를 믿는 거예요. 저도 사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 명의 사제로서 믿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위에서부터 주교님도 하시고 교황님도 하시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래 오셨으니까 나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중간에 어머니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계 제도를 세우신 거고 그 교계 제도를 통해서 당신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있어야만 되는 자녀가 온전히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필요 없어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계 제도를 무시하고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이런 것까지 이제 무시하게 돼서 개신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빠로부터 난 태어났으면 끝이야 라고 이제 세례성사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교계 제도가 왜 필요한가? 아빠 혼자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근데 교계제도는 근데 2번 보면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쵸? 사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베드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베드로 혼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사를 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12사도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교님들이죠. 그쵸? 그래서 주교님들 가운데 베드로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일치의 중심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높낮이를 떠나지 않아서 떠나서 베드로에게만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나머지 사도들이에게도 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줬다면 교회가 몇 개로 갈라지겠어요? 12개로 갈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또 이제 3명, 약간 추기경님이랑 비슷한데 요한,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다음에 타볼산에서, 그 다음에 겟세마니 산에서 이 3명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추기경님들만 모여서 12사도들 중에, 주교들 중에 또 높으신 추기경님들만 모여서 또 교황님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일일이 투표를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의 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한계 때문에, 그리고 교회도 너무 힘드니까 뭘 뽑아요? 7부제를 뽑아요. 부제라고 하는 제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한테 허락도 없이 12사도가 내가 이거 밥 나눠주고 밥 해주고 막 이런 거 돈 계산하고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투신할 테니까 그런 나머지 일들은 이렇게 부제에게 맡기자라고 이렇게 새로운 교계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어떤 우리 개인들의 한계 때문에, 유용성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어떤 사제까지는 72제자까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그 밑에 3명, 지금은 추기경, 그 다음에 12명은 뭐예요? 주교님, 그 다음에 70제자, 72제자는 뭐예요? 바로 사제들. 근데 이제 부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부제들까지도 이제 교계제도를 만들면서 복잡해진 거죠.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장인 이트로가 찾아와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모세가 재판도 다 해줘야 되지 하니까, 아니 우리 딸 좀 제대로 돌봐라 하면서 일만 너무 하지 말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혼자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바보 같은 사위야 모세한테,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봐라. 이 세상에서는 이제 10,000명이 있다. 그러면은 1,000명의 대표들을 세운다. 그리고 100명의 대표들을 세우고 50명의 대표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50명의 대표들, 그 다음에 또 10명의 대표들을 세운다. 그래서 그 10명의 대표들한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5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1,000명. 그래도 안 되는 것들만 이제 모세 당신한테 와서, 사위야 당신한테 와서 그걸 해결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혼자 그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교계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주교님도 우리 교구 안에서 혼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견진성사, 세례성사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계제도 자체가 생긴 것은 바로 어머니가 필요한 이유이고, 이 교계제도가 복잡해진 이유는, 그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제도들을 모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2번을 통해서 교계제도는 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어머니, 중개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계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제도들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누구에게만 주어요? 바로 베드로. 이제 사실 마리아긴 하지만 그냥 베드로라고 이렇게 할게요. 베드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보자. 베드로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이제 또 몇 명이 또 이게 저기인가 사도인 거예요. 바로 12명,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명. 천상 예루살렘도 기둥이 몇 개? 12개. 중에 대표가 이제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다? 어떤 이유다? 일치를 위해서. 중심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일치의 중심이고 이 모든 주교님들은 다 예수님이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자의 지역에서 또 사제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계 제도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피라미드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다. 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계 제도를 뭐로 봐야 되나?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사제를 뭐로 봐야 되나? 라고 한다면 바로 성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사는 성체 성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계의 제도, 이분들을 파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자녀를 어떻게 본 거예요? 맡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녀가 이제 나는 엄마 싫어요. 아빠한테 바로 가서 죄 용서받을래요. 라고 이 중간에 파견했던 교회를 이제 무시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면 이 아버지가 그래 엄마 무시하고 왔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나랑만 살자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이것은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파견한 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밀떡 안에 뭐가 있어요? 밀떡 안에 이게 이제 밀떡이다. 밀떡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바로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거죠. 보이는 것은 밀떡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밀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을 파견한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또 뭐의 성사예요? 아버지의 성사인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성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오로가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계제도를 볼 때 주교님을 보다 교황님을 본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 때 뭐 신부님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누구를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이신 그리스도를 보듯이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바로 이제 뭐 성공회에서는 여자 주교님도 있고 사제도 있는데 또 사제들은 그리스도 신랑을 대리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여자가 안 되고 이제 남자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사적인 특징 때문에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따라서 고해성사 줄 때도 신부님이 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신다.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신부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겨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교계의 성사적 특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림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발을 씻겨서 봉사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체 자신이 사람들한테 막 나를 좀 공경해라 이러러 온 거예요? 아니면 먹히러 온 거예요? 먹히러 온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성직자들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히고 발을 씻어주고 봉사하러 온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체 성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혼자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떠나도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인 친교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은 성사적인 가치를 잃는 거죠. 따라서 주교님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어떠한 큰 사안이 있을 때는 공의회와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공동체의 사제단, 주교단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12사도가 있긴 하지만 그 12사도 이렇게 베드로가 나머지 11사도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도 뽑고 나머지 11사도도 다 같이 뽑으신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동체성도 있지만 개별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성체 분배를 할 때 이렇게 성체가 모자란다. 그러면 성체를 쪼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쪼갠 거 안에는 반으로 쪼갰으니까 예수님이 반만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전히 그 반반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들어가 계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주교 한 명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거고 또 각자 사제 한 명이 온전히 주교를 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체 성사를 막 많이 나누어서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처럼 각자가 다 온전한 개별적인 예수님을 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성직자의 이 직무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평신도의 직무에 대해서 할 때 평신도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무를 가지셨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제 대리자로서 아버지를 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에게 주면서 아버지를 또 자기에게 순종시키죠. 그렇죠? 그걸 뭐예요? 왕직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아버지와 또 연결시켜주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제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야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단다. 좀 나누어 먹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뭐예요?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은 우리 모두가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건데, 다스리는 직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다스리는 직무. 그래서 사제나 주교님께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신부님 딴 인간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제직은 뭐예요? 바로 성화하는 직무인 거죠. 아버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서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간에서 사제직, 그 다음에 가르치는 직무, 예언자직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꼭 사제가 필요한가?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이제 개신교와 같은 거죠. 이게 사제가 좀 필요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사제 없이 사제들 영입을 한 거니까 우리 평신도들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점점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그냥 인터넷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교황님과 주교단을 파견하시고, 그 주교단이 또 사제단을 파견하셔서 그 교계 제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제 이런 강의를 보시면서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저한테 막 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본당 신부님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충실히 해야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교계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혼자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정말 낳고 키워주는데 어머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로서 교계 제도를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엄마 없이 크는 자녀가 이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계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분들한테 굳이 순종해야 돼? 같은 인간들인데 왜 저분한테 굳이 가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엄마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아빠는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무르시면서 계속 거기에서 오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